느헤미야 10장 3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간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곡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에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성전에 드리는 물건들을 다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이 희생제물이라든가, 또 심지어 나무를, 희생제물을 태우려면 나무도 계속해서 쌓아놔야 되고 모든 것들을 가져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차곡차곡 준비해서 어김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11조들을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가져오게 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다른 아들은 다 땅을 가졌는데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을 갖지 못했으면 그들은 각 성읍마다 있으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이렇게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성전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거를 보면은 38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백성들로, 각 성읍의 백성들로 받았는데 그거를 혹시라도 또 제대로 안 줄까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심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어디에 결론이 되냐면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온 숫자들을 다 보면은 레위 지파가 많이 오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가봐야 굶어 죽을 것. 이게 여기 사는 게 낫지.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읽어놓은 걸 그대로 사는 게 낫지. 거기 가면은 황폐하고 뭐 성읍도 제대로 없는데 우리가 먹고 살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맡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하지 않으니 성전의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정한 것이 우리가 다시 성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희생제물과 이런 거 하는 것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을 그냥 예표로, 그림자로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모이게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새로 왔는데, 새로 행성이 돼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 이방의 문화가 너무나 거세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또 흔들릴 거라는 겁니다. 혼합 정치로 또 들어가고 변질된 모습으로 또 들어갈 테니 이제는 제대로 좀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이 우리가 과거에 영화로웠던 그 성전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그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변질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도 다 물들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마 아침에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렇게 돼도 되나? 이거 참 답답한 일일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거세게 막아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한 것을 갖고 있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움직이는 것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중심으로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조직으로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과감히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 또한 또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에 물이 탔는지 어떻게 뭐가 섞여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갈 때 지금 현대 교회에 있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시면서 하나님 것으로 먼저 채워드릴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는 그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너졌나이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도 일어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여, 세상 풍조가 우리를 통역해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나이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모두 정말 여유로운 마음으로 온유와 정말 관용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랑으로 모두 보듬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